흔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잘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면 어느 한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약 성경에 보면 약 5번 정도 이 지상명령과 비슷한 명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시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원어적 의미는 파송하노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는 단순히 목회자나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최고의 통치자요, 최고의 권력자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된 우리를 향해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엄숙한 전도의 명령 앞에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이 전도의 명령을 사명으로 알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 산골 오지까지 들어가서 1명, 2명 그 영혼을 붙잡고 목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부담스럽지만 또 전도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죠. 또한 실제로 매년 이 청동원 전도 행사를 통해서 적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청동원 전도 행사를 그냥 여사로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언가 잘 갖추어져야, 훈련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11명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갈릴리 지방의 못 배운 어부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인 무리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얻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고 현실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명령이 좀 현실성 없어 보인다 싶은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점령 지역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마귀와 사탄, 그들을 일컬어 세상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사탄, 마귀의 그들의 권력이 세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탄은 원기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자신이 지배하는 백성들을 늘려가고 있는 무서운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의 신인, 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설령 들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을 향해서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더러 또 오늘날 연약한 우리더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너무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명령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시원치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현장을 바라봐도 절망적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도무지 될 것 같지 않는 그 전도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문제의 열쇠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열쇠가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강해지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 너희가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조차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해답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실 동안에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전도하게 하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셔서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탁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공생의 사역, 즉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깨우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으면 우리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동네 이웃, 내가 속한 직장에까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해답이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받은 성령의 능력에 얼마나 대단한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리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는데, 우선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전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고 30절, 31절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말할까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딱 요것만 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그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즉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도 전도의 증인이 되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가 전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전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도하게 될 때에 많은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토록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은 며칠 전만 해도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라. 그렇게 전하자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셋째로 성령님이 해답이다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그 기간을 약 30년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사도행전에서 등장한 성도의 수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이 지난 후 사도행전의 그 기간 동안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들의 수를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보니 대략 1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120명의 갈릴리 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넘어 헬라권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신 그 성령의 우물물을 똑같이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우리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 대구 서문교회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는 것이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매년 행하는 총동원 전도 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기적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임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성령이 교회 안에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내 가정에 이 대구 지역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동점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리게 됩니다. 입이 열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제일 먼저 120명의 성도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꼭 다물고 있던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들은 입을 벌려 예수님을 선포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꾸 말을 건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동창이나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할까 머뭇머뭇거리다가도 너 교회 나가니? 예수님 믿니?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도 방법을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성경을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말문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하려고 기회를 엿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전도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자꾸 못 살게 합니다. 들었을지라도 이내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아우성을 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탄의 역사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면 혹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할 때 막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료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관계를 맺기 위해 함께 술자리하고 술 같이 마셔주는 것, 그런 것은 전혀 구애받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외치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전도하기가 어렵고 핍박이 심한 영적 최전방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도자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는 자리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3,000명이 집단으로 회심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빌립보에서처럼 가족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성경 예수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개인 회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 불신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죽어도 안 믿겠다던 친구들이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대구 서문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주변의 부정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시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행복으로의 초대 총동원 전도 집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행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이 전도 행사를 시작한 지금이나 여전히 내 기도하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인데,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 사탄이 아이고 열심히 하네 데리고 가라, 순순히 그 묶어놨던 영혼들 우리에게 놓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먼저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 기도회를 이제 전도 집회를 위한 연속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낮 시간에 오전이나 오후나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여러 성도들의 그 전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또 집 예배하는 시간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3월 한 달은 행복으로의 초대 전도 집회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하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나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많이 나오시고요, 또 여러분의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담대한 전도자가 되며,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심을 기억하시고요, 결단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전도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됨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2주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30명씩 우리가 작정하자 했는데요, 30명 이러니까 지레 겁먹고 아이고 나는 없다 하고 아예 적을 생각도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명도 좋습니다. 2명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이름을 적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영혼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백날 천날 가서 전한다 해서 그 영혼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일단 적읍시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일단 적는 거예요. 적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전도하자 하는데 혹 한 명이라도 작정하지 않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작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여러분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능히 여러분으로 그 전도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큰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작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만큼 큰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이후에 찬양하실 때 한 1절, 2절 하면서 여러분 작정 카드를 다 내어놓으시고 혹 아직 적지 못하신 분 계시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30명 적으라 했는데 못 적어가 아이고 몇 명 적어내느니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부끄럽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일단 적은 그 이름들을 여러분이 꼭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어주셔야 합심 기도팀들이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막 대시방 중에 바쁘지만 그 명단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기도가 승리케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함께 작정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전도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요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전도하노?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은 멀리 살아가지고 아이고 그날 오라 해도 오기가 쉽지 않은데 해서 안 믿는 자녀들 이름조차 멀리 있기 때문에 안 적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하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전반기에 전도 집회를 해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자녀들이 효도하겠다고 한 번 정도는 찾아올 겁니다. 그렇죠? 예, 평소에 안 오던 자녀들이더라도 여러분이 전화하십시오. 야야 내가 얼마 살지를 모르겠다. 올해라도 내가 네 효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찾아올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쯤 해가 찾아올라 하시거든 내가 그날은 무지무지 바쁘다 하십시오. 둘째 주일도 찾아오지 말라 하십시오. 내가 약속이 많고 바쁘다고. 그 대신에 셋째 주일날 그 전주 토요일쯤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오라고 와서 주일까지 있다가 가라고 요렇게 얘기하시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와 저러시나 우리 아버지가 와 저러시나 하다가도 애들이 오면 딱 붙잡아가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용돈 안 줘도 좋고 맛있는 거 안 사도 좋으니까 내 소원 하나만 들어도 하고 내일 교회 한번 가자 하십시오. 그러면 멀리 있는 예수 안 믿는 자녀들 한 번은 오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와서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그 심령이 변화될지 누가 합니까? 그 순간에 그 영혼이 돌아올지 누가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지혜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은 가르쳐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저런 전도 못할 이유만 찾으면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우리가 한번 머리를 모아보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자 오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한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작정한 그 심령들 꼭 이번 기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